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이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역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BC 444년입니다. 어떤 계산법으로는 445년이 되기도 하는데 통일해서 444년이라고 잡았을 때 12년 BC 444년에서 BC 432년까지 12년간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렇게 재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바로 그의 조상의 묘실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뒷마무리를 좀 하면 그는 다시 원래 그가 있던 저 페르시아의 왕궁 수산궁으로 돌아가서 왕의 최측근 보좌로서 그렇게 권세를 누려도 누가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52일에 끝마치고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그로부터 12년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그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허물어졌던 완전히 부서졌던 불탔던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멋지게 재건했습니다. 힘도 들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단기간에 멋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곧바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외벽에 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번듯하게 세워놨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진짜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재건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스림받고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
이것이 진짜 참된 의미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번듯한 외형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떠나지 않고 12년간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불받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시간에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여성 수련회 가는데 작년에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자신의 죄를 적고 못을 박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우셨다고 그래요. 한 10년치 눈물은 다 쏟았다고 그러는데 어땠습니까?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딱 와보니까 그 왼수가 딱 보여요. 눈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여러분, 권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렇고요. 여러분들 노예 가보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뜨겁게 순간적으로 은혜 받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의 불쏘시개 위에서 끊임없이 장작을 올리고 석탄을 올려갖고 불을 활활 피어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꾸만 제가 그쪽으로 적용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대답은 거기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나태와 우리의 형식적인 매너리즘을 깨트려버리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길이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구성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몸부림치고 하는 작업들이 꼭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자신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핑계대고 그가 다시 모든 정치의 1번지 페르시아 수산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그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127개 도 중에서 가장 낙후하고 가장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던 그런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방으로 자천되면 잊혀진 존재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12년간 자신에게 부름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왕이 다시 복귀하라는 그러한 여러 번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더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장 12년을,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자라고 나고 태어난 사람, 사실은 페르시안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두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가 총독으로 재임한 12년간 그가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이란 것은 allowance, 월급을 말해요. 봉급을 말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food allowance, 그 당시에 이 총독이, 페르시아 총독이 그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세금 중에는 돈뿐만 아니라 바로 총독이 먹고 잔치하는 생활하는 데 쓰는 모든 비용들, 이것들을 다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주었거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번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총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번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의 산물의 10분의 1을 거두도록 했다면 자기가 그 땅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명목을 붙여서 10분의 2, 10분의 3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종자들, 그의 부하 관리들은 총독의 권세를 의지해서 또 그만큼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지금 와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공공한 데다가 지금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결심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12년 동안 그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하루에 소비하는 그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마다 총독 관저에 150명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총독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총독의 관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온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면에 있는 이방인들이란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출장을 하고 가던 페르시아 관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 고위 관리들이 출장을 갈 때 혼자 가겠습니까? 꼭 군사들과 그리고 자기 부하 관료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수십 명이 움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날마다 그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총독의 녹, 총독의 봉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받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자비랑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털어갖고 12년간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길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음한 자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가난하며 비참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조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옆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 따뜻한 섬김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눈길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하며 그들의 연약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총독의 녹,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가 사역할 때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생계를 꾸립니까?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가 사례비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하지요? 바로 장막 짓는 일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의 생계를 꾸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부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가르쳐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알려줬는데, 바로 바울은 그의 부모, 그의 조상들부터 계속 대대로 이어받았던 기술이 뭐냐면 장막을,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자신의 비용으로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서 선교하는 사람을, 자비량 사역자를,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선교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 혹은 텐트 메이커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그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그가 텐트 메이크,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그가 스스로 생계비를 버는 것을 보고 참 사람들이 못됐지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 형편이 제대로 되어지 못해서 주의 종을 섬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내려왔던 거짓 교사들, 특별히 고린도 후서 보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의 일꾼들로 가장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했던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자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당당하게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줄도 받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는 제대로 된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없는 자칭 사도이기 때문에,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소위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의도를 그렇게 교묘하게 비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지금 하여간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도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마 이랬겠지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그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되이 교묘하게 말을 섞고 퍼뜨리는 그런 못된, 복받지 못하는 입술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입술을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가졌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꼬여갖고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소리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그가 풀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을 쭉 써가다가 9장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비평자들에 의하면 내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서 그렇게 사례비를 받지 못하여서
스스로 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잘못 알았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누가 자비량으로 군대에 가겠느냐? 여러분들 군대 가면서 자기 무기 자기가 사고, 갑옷도 자기가 사고, 방패도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가 먹을 모든 군량미를 자기가 사서 가는 사람 봤습니까? 비록 군대가 좀 약할지라도, 미국 군대처럼 그렇게 옛날에 잘 먹여주지 않았을지라도, 돌아서면 배고픈 그러한 밥이었을지라도 그래도 군대 밥 먹이 줬고 군복 줬고 철모 줬고 권하 줬습니다. 누가 자비량으로 군대 가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곡식을 떤, 곡식을 탈곡한, 연자맷돌을 매면서 곡식 빙글빙글 돌을 돌려갖고 곡식을 빻은 그러한 수고를 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빻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먹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까워갖고 소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돌렸는데 아깝다고 소 입에 망을 딱 씌워버려갖고 끌고 가면 이건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다 드리고 난 그 제물들과 성전에 들여진 진설병을 먹는 것, 그건 그들의 몫으로 이미 성경은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무 잘못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텐트 메이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충분히 내가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충분히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권을 쓰지 않는 이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에는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숭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일하지 않고 철학자들의 메시지와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특별히 시장 바닥이라든지 또 어떤 광장의 높은 언덕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강연을 한다면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강연료를 바꾸어서 그들이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관습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로 오해하냐면 소위 사상을 가르치고 밥벌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겠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 어둠의 철학인 그리스 철학 사상,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저 인간의 지혜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그가 충분히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복음에 오해가 생길까 봐, 마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철학과 지혜의 한 부류인 것처럼 생각할까, 오해를 받을까 싶었어. 그가 과감히 그가 받을 권한들을 내려놓고 그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오해 없이 온전히 복음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목회자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하게 잘못되게 그렇게 쓰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성경계나 읽는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갖고 사례비 주지 말자, 좀 깎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5장에도 마땅히 주의 종의 수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주의 종이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마음껏 말씀과 목양에 전념하고 생계로 고민하지 않아서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전서를 묵상할 때도 분명히 5장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에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의 사역을 더 뛰어넘어서 확장시켜서 자기가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라. 꼭 이게 목회자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에게만 적용되는, 선교사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것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그는 율법으로도 해방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매여 아직도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들의 처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없지만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적어도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의에 지나지 않는 이상,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나도 그러면 사창구리에 가서 간음하고, 그것은 아니죠. 그런 누가 극단적인 적용이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 그들의 눈높이로 내가 낮추고 내 자신을 온전히 쳐서 그들의 수준이 되어주는 것. 왜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러나 그 어린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로, 종의 자리로, 기꺼이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로 내가 무릎 꿇겠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 가면 여러분들 부전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부전교회 출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부전교회는요 정말 부산에서 초량교회와 아울러서 부산의 쌍벽을 이루었던 그 당시 최고의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서서히 쇠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 새롭게 신흥 떠오른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도 아주 부산의 구 중심과 너무너무 좁은데, 한때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3,000명 모이던 성도가 막 1,500명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소위 가장 한국에서 보수적이라는 합동적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딱 모양새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강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정말 총회장도 배출하고 이랬다 보니까 벌써 장로님들의 권위가 대단해 갖고 당회실이 그 교회의 본방 빼놓고는 가장 넓은 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자들도 완전히 그냥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 수입했던 그런 가구들 있죠. 이렇게 깎아가 그런 것들을 쫙 주의해 하면서 쫙.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져야겠는데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 오래된 권사님들이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포기 못한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영향이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는 박수는커녕 찬송가 외에는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지요.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그 옛날 70년대 이 부산 지역의 젊은이 대학생들로 가득 찼던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심으로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젊은 청들은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그리고 복음성도 하고 기타도 치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거룩을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교회 최고의 어른이 장로님들의 여러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젊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앞장섭시다 해서 최고의 어른, 이분은 보수 그 자체인데 이분이 앞장서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손을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교회 복음의 물결들,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른이 앞장서니까 그 후배 장로님들이 다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교회에 공간이 없어요. 그 당시 주일에는 각 교회마다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공간에다가 그런 카페도 해서 다 무료로 또 헌금을 내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드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 있어요. 어디라고요? 당회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죠. 장로님들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몇몇 분들이 막 거품을 물더랍니다. 그런데 역시 이때 최고 어른 장로님 몇 분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를 내서 거기에 카페를 딱 만들어 놨더니만 얼마나 교회 성들이 행복하게 섬기는지. 물론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다 내려놓고 아주 새롭게 잘 되어서 지금 부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 이거 아니면 안 돼. 예, 압니다. 저도 충분히 고려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이거 순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수준과 그분들의 처해 있던 환경과 오랜 전통과 영적인 어떤 관습을 저희가 존중해서 충분히 합니다. 제가 사도의 심정을
주일 예배 때 외에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참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한 분이라도 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상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 때로는 그것이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과감히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편하더라도 썩고 앉읍시다. 몇몇 분들이 그래도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다수의 분들이 목사님 진짜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아시더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실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 버릴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동등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의 그 헌신과 순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총독의 그 권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중함을 인해서 기꺼이 내려놨던 느헤미야처럼 한 영혼들의 낙심을 방지하고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던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그 태도, 그 자세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 불편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돌이켜갖고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주와 함께 지면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건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 앞으로 우리 교회의 그 삶, 때로 불편하더라도, 때로 나한테는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혹여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약한 자가 되겠다.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